네,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부탁하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을 잘 살피고 결별하라는 부탁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말로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이단들이 교회 내에서 활동을 하면 교회에 혼란이 오고 결국 분열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을 구분하는 일, 구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의 뜻이 끝이 다르다 이런 의미인데요. 다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단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꼭 이단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소들은 없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을 포함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다른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렇게 기록하는데 너희가 배운 교훈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거슬러라는 말의 뜻은 반대로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반대하고 대항하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당시 대표적인 이단들의 사상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서 교회를 혼란시켰는데요.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자,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이들의 문제점은 둘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주의를 살펴보면 율법주의는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죄로움을 들어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완벽하고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이 되는데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안타까운 일은 현재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죄의 무게, 삶의 무게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영지주의를 살펴보면요. 영지주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영지주의는 쉽게 말해 지식주의인데 영적 지식만 알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인데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지식으로만 알고 인격적인 믿음으로 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데 순종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아는 건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노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런 영지주의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귀신들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사상의 가르침을 받으면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참 복음을 거스르는 영적 부딪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죠. 그들에게서 떠나라. 길을 비켜줘라. 상대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하나로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잘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다른 성도에게 계속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보면 거치게 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죄짓게 하는 유혹 또는 화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를 공격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공격하여 죄를 짓게 하든지 화를 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계속 주면 결국 실족하게 되는데 실족한다는 의미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교회 잘 나오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옮기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사람을 보면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는데 미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그냥 잘 견디라고 권면을 하는데 다른 교회로 가도 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계속 옮겨 다닐 수 있겠느냐. 옮겨 다니지 말고 여기서 그 사람이 마음으로 소화될 때까지 견디며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미운 사람을 용납하기는 쉽지 않지만 잘 견디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가 되고 점점 좋아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성도가 자꾸만 교회를 떠나게 되고 분열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상처를 잘 주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고 거리를 두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투가 중요한데 이 말투를 정말 부드럽고 온유하게 바꾸는 일이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지 못한 마음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읽으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여기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배는 육체적인 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섬긴다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도록 섬기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열매들이 생기냐? 육체의 열매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 육체의 열매가 계속 생기면은 반드시 교회 분열에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조설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육체의 열매들이 많아지면 계속 교회는 분쟁과 당짓는 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반드시 분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육적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하면 생기는데 이런 마음들만 있으면 교회는 계속 하나가 되고 성장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마음 중심을 겸손하게 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 자신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잘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